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보좌의 축복이죠. 보좌의 축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복음을 알도록 성령께서는 역사한다는 것과 또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에 대한 사명을 주신다, 이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날은 시공간 초월의 축복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필요한가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시공간 초월이 필요한 이유는 사단은 이미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능력만 가지고는 절대로 세계복음화를 할 수 없어요.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때 당시에 땅끝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들의 능력으로는 진짜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을 알아야 가능하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자체가요,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은 하나님의 전능함 속에 이미 있었던 속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다, 이 말 자체가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그들은 그 시대에 세계복음화라는 말이 어떻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모세를 한번 봅시다. 모세가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홍해 앞에 있을 때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시기 위하여 역사한다는 걸 알았죠.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막을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한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사단도 막을 수도 없고 어떤 상황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따라갔던 많은 무리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과연 광야에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까? 그래서 계속 백성들이 고민했던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느냐라는 말을 자꾸 하고 있거든. 그러나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광야로 인도한 이유도 있고,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한 데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그죠? 내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그게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올 때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자꾸 우리는 놓치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요? 세계복음화라는 여정을 놓고요.
세계복음화의 목적이 없었으면 모세를 부를 리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지도 않죠. 또 세계복음화라는 것이 단순히 막 사람들이 설치고 돌아다니면서 되는 게 아니고 내면의 세계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죠? 그걸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시공간 초월할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자꾸 현상적인 변화를 기대하거든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왜 안 변하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내 자신의 내적 변화입니다. 내면의 변화예요. 왜냐? 누구를 통해서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관심은 누구를 통해서 할 거냐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거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되지 않고 설치는 것은 도리어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불러가지고 바로 뭐 기적 몇 번 보여주고 나가서 하라. 그 될 것 같지만 그거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그래서 풍랑만 났을 때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왜 당장 문제 해결이 안 되냐고 자꾸 따지기 전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겠죠. 요셉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 복음화, 그 시대의 애굽 복음화는 전 세계 복음화의 가장 핵심이죠. 그것을 놓고 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겁니다.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에 대한 그 여정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것으로 보내셔요. 그럼 그 여정은 어떤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그 여정은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기 위한 여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요셉은 일체 거기에 불만을 갖고 있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불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나에게 노예로, 왜 나에게 감옥으로,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된 시간이었고 필요한 시간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든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역사한다는 거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어떤 공간에 내가 있든 어떤 시간표에 내가 있든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사실 시공간 초월이라는 말 자체는 전제하는 게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염두에 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옵니다. 근데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건이라는 걸. 왜 나를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까?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다니엘은 가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 앞에서 딱 뜻을 정하였다. 그 뜻을 정했던 건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난 알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자굴에 갈 땐 다리오 왕입니다. 왕이 바뀌었어요. 그 왕 앞에서도 말합니다. 나는 전에 하던 대로. 왜냐? 그 전에 하던 대로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대로 하루에 3번씩 그는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 바사라는 나라를 맡기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로마 복음화의 여정 속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신 겁니다. 왜 이 시대 바울이 필요하냐?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해야 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 여정 자체가 지금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릴 사람은 누구냐? 당연하죠.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사단은 이미 시공간을 초월하여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본 문제를 본 사람입니다. 근본의 문제를 봐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에 관해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지금 사단은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뉴에이지, 창세기 6장, 프리메이슨, 창세기 11장, 유대인 조직, 강력한 이러한 조직들을 가지고 사단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성공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성공의 그 유혹과 달콤한 열매 앞에 얼마나 무서운 세상을 장악하려는 사단의 음모가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지 못하면은 열심히 뭔가 한 것 같은데 사단 심부름하다 가는 겁니다. 가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신앙생활을 자기 나름대로는 되게 지혜롭게 한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적당히 한다라는 거거든요. 적당히. 그 적당히란 말이 본인 생각은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적당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한다라는 말인데, 근데 이 적당이라는 말에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익과 손해 앞에서 절대로 손해 쪽으로 안 가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죠? 이익과 손해 딱 썼을 때, 그러면 그 이익과 손해는 뭐죠? 이제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기준의 이익과 손해 앞에서예요. 거기서 손해 쪽으로는 안 가겠다라는 겁니다. 항시 이익을 본다, 이런 그쪽에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본인은 지혜롭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헌신도 그렇습니다. 헌신도요, 무형이든 유형이든, 그게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은 것이든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여길 때 헌신하지,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헌신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뭔가를 이렇게 알아준다든가 뭐 그런 거는 무형이겠죠. 당장 뭐 나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유형이겠죠. 이런 걸 놓고서 보통은 헌신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게 사실은 지혜로운 게 아니라 나중에 가보면 본질상은 진노의 자녀의 상황에 가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이건 구원하고는 상관은 없는 겁니다. 뭐하고 상관이 있냐? 굳이 따진다면 응답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영적 응답, 하나님의 영적 축복은 사실은 잘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사람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그 신앙적 상태로, 영적 상태로 보면 굉장한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이, 그죠? 본인이 그건 잘 모르고 있을 뿐이지 굉장히 손실이 있습니다. 왜냐? 영적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축복과 237의 축복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데 이거를 체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거든요. 저희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나한테는 뭐 특별히 뭔 역사를 모르겠다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대부분은 본의 아니게 적당이라는 그 함정에서 거기에 그 덫에 걸려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의외로 영적인 축복을 딱 누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구원하고는 상관없고 응답하고 상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과감하게 탁 치고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거죠. 다니엘 같은 경우가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 이익과 손해라는 경계의 선을 깨버린 거예요.
뜻을 정하였다. 에스더도 그렇잖아요. 에스더도 그 삼촌 모르드게에게 그 이익과 손해라는 선에서 굉장히 주저합니다. 처음에는 이거 하면 많은 손해가 있을 텐데,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그렇게 주저한다면 하나님은 너에겐 응답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들어서 할 것이다. 그때 에스더가 중요한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랴. 이제 그 선을 깨버린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시공간을 초월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 이게 근본의 문제를 이해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요, 바로 이러한 기묘한 아주 인식하기 어려운 선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은 알고 구원은 받았지만 실제적인 응답을 못 누리고 있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양한 형태로 우리 앞에 거미줄처럼 놓여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경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내가 막 세심하게 분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뜻을 정하는 겁니다. 딱 뜻을 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도시를 갔더니 거기에 유명한 장소에 어떤 그 예언자가 말하기를, 이 매듭을 풀지 않고는 당신은 세계를 정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그래서 이 매듭을 푼 자만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실타래를 푼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얘기를 했대잖아요. 근데 알렉산더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갑자기 칼을 확 꺼내더니 그걸 내리쳐가지고 그걸 반토막을 딱 내버렸대잖아요. 그랬더니 실타가 다 풀려버리더래요. 확 잘라버리니까. 그걸 일일이 언제 푸냐. 확 잘라버리니까 그냥 싹 풀리더니. 그래서 알렉산더가 당신이 세계를 정복할 사람이구나. 그 예언이 된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유명한 일화인데, 우리가요 그걸 붙잡고 하나 풀어가려고 하면 미궁에 빠집니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푼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결국 사단 심부름하고 인생이 끝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거 푼다 보면 아무런 답이 안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린 사람은 근본 문제, 특별히 사단의 시공간 초월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여기는 어느 정도의 우리가 도전을 전제한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문제에 언약적 한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것이 두 번째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하나. 언약적 한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언약적 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추구하던 것들이 알고 봤더니 다 부질없는 것들이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것, 그것을 위하여 간다. 그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게 뭡니까? 그게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었어요. 그죠? 그걸 놓고 나는 달려간다 이거예요. 끝까지. 진짜 결단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네가 지금 여기서 눈치 쫙 봐가면서 적당히 해봐라. 그러면 다 먹고 사는 거 해결되고 많은 것 도움이 되고, 그것도 또 누가 아니 네가 당신이 예수 믿는다 하는 거 조용히 그냥 어디서 하면 누가 뭐라 하겠냐, 핍박이 오겠냐, 누가 당신을 학대를 하겠냐, 아마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주변에 없을 리가 없겠죠.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인간관계라는 게 다 있으니까. 바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왜냐? 알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이 되는지. 그래서요 언약적 한이 있는 겁니다. 복음 없이 이루어졌던 세상, 복음 없이 달려왔던 세상, 지금 사단이 장악한 세상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위험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언약적 한을 가지고 있었다. 또 하나 그의 제자인 디모데도 똑같아요. 바울이 디모데 후서 1장 4절에서 내 눈물을 내가 알고, 여기서 말할 때 눈물은 디모데라는 사람이 매일 그 짬보처럼 눈물 질질 흘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일 수도 없고, 왜 얼마나 그때 당시는
그 환경 자체가 척박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이. 그런데 거기서 뭐 눈물이나 흘리고 있을 만큼 유약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 눈물이 아니고요, 언약적 한의 눈물이죠. 민족에 대한, 세계에 대한, 현장에 대한 언약적 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한다. 모세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언약적 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바로 궁궐에서의 그 화려한 삶을 포기하고,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광야로 나갔다. 그 히브리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언약적 한이 있어야 됩니다.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그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남은 자가 뭡니까? 어떤 문제 속에서도 복음으로 담는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편집, 설계, 디자인. 여기서 편집, 설계, 디자인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사람이 세계복음화의 디자인을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그에게 나타. 두 번째는 순례자의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순례자는 현장에서 응답을 누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순례자라고 합니다. 순례자는 어떤 환경에서도요, 복음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답을 가진 사람, 그리고 답을 누리고 있는 사람. 왜 굳이 남은 자, 순례자라고 구분했냐면 바로 이런 차원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남은 자예요. 복음을 누리는 자는 순례자입니다. 그 순례자는 그가 어떤 나라에 가 있든, 어떤 직업에 있는 사람이든, 어떤 형편에 있든 복음을 누립니다. 그게 순례자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남은 자이면서 순례자였다. 그렇죠? 보디발 집에 있을 때든 감옥에 있을 때든. 다윗이 바로 남은 자이며 순례자예요. 문제 속에서 다 압니다. 그리고 어떤 현장에서든지 복음을 누리고 있어요. 마지막은 정복자입니다. 정복자는 뭐죠? 살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살리는 자예요. 이게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립니까? 영적 대상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는 거죠. 정복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자라는 말이죠. 정복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보디발 앞에 당당하게 복음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정복자의 삶이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며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여정, 이 사람의 편집, 설계, 디자인, 이 사람이 세계복음에 대한 언약, 그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시공한 초월의 축복을 역사한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호와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공간 초월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여호와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시편 22편 2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의 주제예요. 모든 나라를 주님은 통치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가 에덴의 나라로 되기를 원해요.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는 사람, 이것으로 각인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흔히 3초월의 세팅, 그죠? 3세팅, 하나님의 형상,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나라, 이것으로 세팅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3전무후무, 나에 대한 전무후무, 교회에 대한 전무후무, 그리고 나의 업에 대한 전무후무. 그래서 9가지로 그냥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번 그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여호와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세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 플랫폼, 영적 워치타워, 영적인 안테나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만드는 거예요, 사실. 플랫폼도 내가 만드는 거고, 워치타워도 만드는 것이고, 영적 안테나도 만드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237 치유 서밋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플랫폼이냐? 237 플랫폼, 치유 플랫폼, 서밋 플랫폼. 어떤 영적 타워냐? 워치타워냐? 237을 위하여, 치유 사역을 위하여, 영적 서밋을 위하여. 어떤 영적 안테나냐? 237을 위하여, 치유를 위하여, 서밋을 위하여. 이거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착각하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똑같습니다. 불신자들도 사단의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고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만들어낸 시스템도, 이게 플랫폼도, 워치타워도 그들이 만드는 안테나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 나름 그 세계가 엄청나게 강하게 구축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보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도 또 가나안에 가가지고요, 가나안의 문화에 보고 완전히 매료돼 버리잖아요. 그들의 모습이 엄청나거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애국 가면 애국 문화에 완전히 그냥 흡수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그 변화된 게 뭐냐면 로마 문화예요. 로마에 완전, 그러니까 오직 가면 헤롯 땅이 다 나오겠습니까? 그 세상을 보면 이게 엄청나 보이는 겁니다. 뭐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있죠. 그들의 불신자들의 외적인 모습에 속지 말으라는 겁니다. 절대 속지 말으라. 속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나는 초라해 보이고 현장은 거대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 성공이나 승리를 보고서 그것을 동경하는 전형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요셉의 형들이죠. 요셉의 형들도 사실 그 시대에 주변에 있는 대단한 나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애굽에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꿈이 그겁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애굽에 있는 그런 것을 누리며 살 날이 오지 않겠나. 이게 좀 부러운 겁니다. 요셉은 반대로요. 그들을 살릴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그들에게 흡수돼 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과정이 흡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왜? 동요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거기에 동화될 수 없는 거거든요. 사울왕도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세계복음을 위하여. 근데 사울왕은 주변 나라의 왕들을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주변 국가들의 왕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게 사울왕이 불행해진 원인입니다. 속은 거예요. 속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처음에는 영으로 시작하는데 마지막엔 육으로 끝나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꾸 바울이 그런 얘기하잖아. 너희가 시작은 영으로 했다가 왜 끝날 때는 육으로 끝나느냐. 그게 자꾸 속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속지 않아야 됩니다.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놓고 가야지 되는데 주변에서 누가 무슨 응답을 받았다. 무슨 일이 좀 이렇다. 그들이 말하는 응답이죠. 얘기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요. 묘하게 뭔가 눈썹이 흔들려요. 눈썹이 흔들린다니까. 그러면서 막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이 맥박수가 많아져요. 이게 아주 위험한 조짐이에요, 조짐. 그럴수록 여호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죠? 저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들겠구나. 오늘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림으로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여정 속에서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언약적 칸을 가지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응답을 가지고 변함없이 이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